글자 여러분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저는 대구시 수성구 파동에 자리하고 있는 삼보사 주지 동훈입니다. 이 시간에 전 시간에 이어서 사자에서 바르도 테돌에 대해서 말씀을 이어가겠습니다. 임종시의 최초의 광명이 정광명임을 인지하면 정광명임을 최초의 이제 그 광명의 빛이 정광명임을 나를 교화할 수 있는, 구제할 수 있는 빛으로 인지한다면 자유해탈을 할 수가 있다. 그러니까 공부가 되고 마음 수행이 되고 수행이 되고 공덕을 많이 닦고 복력이 많은 사람들은 최초의 광명이 두려움의 빛이 아니고 정광명, 깨끗한 광명의 빛이라는 것을 인지할 수 있다. 인지하면은 해탈이요. 인지하지 못하고 이제 두려워하기 때문에 인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이제 살아서 제대로 정신적인 삶, 정신적인 수행, 마음 수행, 진리에 대한 수행, 참 면목에 대한 근본에 대한 이러한 삶을 살지 않은 사람들은 빛이 비출 때 두려움 때문에 인지 못하면 호흡을 멈추고 나서 또 이제 30분 여러 있지만은 30분에서 이제 두 번째 광명이 또 이제 나타난다. 그래서 살아생전에 악업을 우리가 좋지 않은 말과 좋지 않은 행동, 좋지 아니한 생각을 많이 한 사람들은 나쁜 환상들이 눈앞에 나타나 찾아와서 공포스럽고 그러한 두려움을 엄습하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살아생전에 좋은 일보다는 나쁜 말과 행동과 생각을 많이 한 사람들은 그런 나쁜 환상들이 찾아와서 공습해서 두려워하고 그러면은 해탈하기 힘들다. 정광명을 빨리 인지해야 해탈할 수 있다. 그래서 그러한 그 두려움이나 그런 환상들이 나타나는 것이 엄습하기 전에 스님이나 선지식이나 인도자가 독송을 해 주어야 이 영가가 빨리 정광명, 나를 구원하러 온 빛임을 깨달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엄습하기 전에 인도자가 독송하여 그런 자비심의 영적인 존재로 두려워하는 존재가 아니고 많은 중생을 연민할 수 있는 영적인 존재로 시각화시켜주는 가르침이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살아생전에 마음 공부, 정신적인 수행, 물질보다는 마음, 머리의 지식의 그런 삶보다는 가슴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품을 수 있는 이러한 삶을 산 사람들은 사후에 일어나는 혼란스러운 그런 소리와 색깔과 빛이란 얘기를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만은 그런 것이 환상이 나타날 때 저 혼란스러운 환상들이 나타난 것이
수행을 잘한 사람, 마음 공부를 잘한 사람, 정신적인 수행, 명상을 많이 한 사람, 연불 수행, 모든 독경, 사경, 참배 이런 걸 많이 한 사람들은 그것이 공포스러운 환상이 아니다. 뭐 어떻게 인지를 하느냐면 수행을 잘하는 사람들은 그런 것이 나타날 때 나의 업이, 나의 악업을 지은 것, 사람이 선업도 하고 악업도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악업을 지은 것들의 마음이 밖으로 투영된 것이라는 것을 알아차린다는 거예요. 공부를 한 사람들은. 그런데 공부를 안 한 사람들, 마음보다는 물질에 집착해서 자기의 이기주의로 에고의 삶을 산 사람들은 그런 환상들이 전부 공포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런데 공부를 한 사람들은 그런 환상들이 내 마음에 나의 업의 그림자요. 스크린에 비친 하나의 투영된 것, 투사된 것에 불과하다는 것을 바로 보아 깨닫는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악업을 많이 지은 사람들을 위해서도 두려워하거나 공포하지 마라. 네가 악업을 많이 지었어도 이런 독송소리를 잘 이해하고 깨달으면 좋은데 갈 수가 있느니라. 그래서 일전에 제가 대업, 업을 띄고 왕생할 수 있다. 악업이 있더라도 사후에 영식동로한 법문을 9배 잘 알아들 수 있는 영식할 때 들려주는 독경소리, 사자에서의 법문의 소리, 모든 진리의 부처님의 경전의 진리의 말씀을 제대로만 집중해서 법력 있는 스님이 마음으로 전달해주면 영가는 소리로 알아듣지 않고 법사의 마음으로 알아듣기 때문에 그 나쁜 업을 띈다. 업을 띄고도, 업을 가지고도 극락세계에 왕생할 수 있고, 지옥아기 축생에 안 떨어지고 좋은 곳에 탄생할 수 있다. 대업 왕생이다. 띌 때자, 업법자, 대업 완생할 수 있다. 나는, 그래서 그 혼란스러운 그런 모든 환상이 실제로 무엇이냐? 나의 업의 그림자야, 영상이야, 환영이야 라고 깨달게 하기 위해서 독송하여 준다. 그래서 독송이 그만큼 중요하다. 그래서 자기 이제 죽어가는 자가, 이제 사자가 이제 이렇게 이제 의식을 잃고 이제 죽어가는 자들이 있으면은 가족들이 슬퍼하고 막 울고 막 이런 게 있잖아요. 이렇게 하면은 그럴 때도 이 독송 소리를 잘 듣고 해야지 슬퍼하고 통곡하고 그런 우는 소리에 현혹되면은 안 된다. 같이 그런데 울고 통곡하고 그러면은 아주 사자가 영가가 상당히 두려워하고 무서워한다는 거예요. 왜 저렇게 울어대고 통곡하나 그러고 자기가 죽어서 가서 이렇게 통곡하고 우는구나 이렇게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울음소리 듣고 슬퍼하거나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 그렇게 하지 않기 위해서 울거나 슬퍼하고 통곡하지 않고 좋은 경전을 독송해 준 거나 사자에서의 독송의 법문을 귀에다 대고 들려준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제 독송을 해줘서 교화를 하는 거예요. 뒤에다가 들음의 말의 힘, 간결하고 또 확신스러운 말, 구전에서 이제 교화해서 영가가 체득, 체화, 그걸 완전히 자기 걸로 만들어요. 체화하고 체득하면은 해서 두 번째 광명을 인지하면은 업에 의한 환상, 자기의 말하고 행동하고 생각한 악업들에 의한 두렵고 공부스러운 그런 환상들의 유혹을 받지 않는다. 유혹을 받지 않는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잘 못 살았다고 하자. 사람이 이제 악업이 많고 좋은 일은 적게 했다고 하자. 근데 제가 항상 말씀드리듯이 거목지의 지하에 무방초라, 큰 나무 밑에 잔풀이 자라지 않는다. 좋은 업이 70%요, 나쁜 업이 30%라도 70%의 선한 업의 그늘에 가려서 30%의 악의 업은 힘을 못 쓴다. 내가 면역력이 강하면 코로나19의 바이러스가 오더라도 능히 물리칠 수가 있다. 힘을 못 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참 쉬운 말로 하루 살았을 때 저녁에 저울에다가 선과 악을 이렇게 올려놓고 달아본다고. 어느 게 더 무거운가. 다 잘할 수 없어요. 70%는 나 잘 살았다. 30%는 내가 왜 그랬을까? 왜 그런 말을 했을까? 그런 욕을 왜 했을까? 왜 시기 질투했을까? 이런 것이 30%라면은 좋은 일로 인해서 그 힘으로 악업은 힘을 필 수가 없다. 그런 의미에서 악업을 한 사람도 독성을 해주면 대업왕생이라 악업을 띄고도 좋은 곳에 갈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린 거예요. 악업을 많이, 이제 나쁜 일을 많이 한 사람들, 나쁜 일이라 해서 맨날 누구 때리고 훔치고 누구 했어. 그런 것만 나쁜 것이 악업이 아니에요. 의업이라는 거, 생각으로 짓는 거, 자기 의식으로 짓는 거, 그게 더 무서워요. 오해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원망하고, 증오하고, 미워하고, 업신여기고, 이런 게 의업이거든, 전부. 그 의업이 남의 칼로 찔르는 업이나 훔치는 업이나 똑같다는 거예요. 내 생각 내 맘대로인데 무슨 업이냐, 이렇게 받아들이면 이거 안 됩니다. 우리 불자들은 신구의 삼업이라는 걸 항상 놓치면 안 돼요. 몸신자, 입구자, 뜻이자, 몸으로, 입으로, 생각으로 짓는 업에 대해서. 그래서 그 나쁜 일 많이 한 사람들은 죽는 순간 저승왕들이나 죽어서도 권석들의 무서운 모습들이 이제 놀래. 나쁜 일을 많이 한 사람은 도둑이 제발저린다고. 잘 알아보고 소뚜껑 보고 놀란다고. 예를 들어서.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무서워. 미리 그냥 죽는 순간 모든 게 나타나는 게 다 저승왕들 권속들이 무서운 모습으로 이제 환영으로 보인단 말이야. 그래서 그 인도자, 독성해주는 자는 그런 무서운 모습들이 나타난 환상들이 자기의 마음에서 생긴 것이다. 자기 업이 투사된 것이다. 자기 업이 투영된 것이다. 환영임을 알려주기 위해서 독성을 한다는 거예요. 내용이 또 그렇고요. 계속 이제 앞으로 이 독성하는 걸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는데, 이 독성하는 걸 사진을 찍든지 다시 보기 하든지 해서 전부 적어놨다가 주위에 아는 사람이나 누가 친지 부모나 형제 갈 때 계속 반복해서 경전도 독성해 줬지만 우리말로 알아듣게 아무개야, 누구야, 우리 아버님 등등 해가지고 계속 반복해서 들려주는 거예요. 정확하게, 분명하게, 확실하게 정신 집중해서 메모를 해두면은 상당히 유용할 것이다. 무지개 유용하게 쓰일 것이다. 라는 말씀을 죽은 자나 산 자가 모두 위로받는 그런 안내서가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모두 나타나는 것, 우리가 미리 지금도 들으면서 여러분들은 이 법문을, 강의를 듣는 분들은, 죽어서 나타난 모든 환상들, 이런 나쁘게 나타나는 험악한 거, 이런 것들, 겁박하고 이런 것들이 다 내 마음에 지은 그 신구의 삼업의 영상이고 환영이고 투사된 것이다라고 미리 이제 알고 눈 감으면 돼요.
그것도 상당히 중요하죠. 이제 평소에 수행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마음 공부가. 그 다음에 이제 선한 인생을 많이 이제 산 사람들은, 신성한 존재들이 자신을 이름을 부르며 낙원으로 데려가는 환상을 보게 된다. 신성하다. 우리가 좋은 일을 많이 하고 나무 아미타불을 극락세계 가기를 많이 염불한 사람들은 아미타불과 모든 관세모사를 보내서 아미타불이 성현들, 선신들을 보내서 그 영가를 빛으로 영접한다고 그러잖아요. 인도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좋은 일을 많이 한 사람은 신성한 존재들이 나타나 자신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낙원으로 데려가는 환상을 꾸게 된다. 환영을 보게 된다. 지은 대로 가는 거예요. 일체유심조요. 자기 마음 먹은 대로 도둑이 재발지르는 것을 하지 말자는 거예요. 미리. 그래서 그러한 환상을 보게 된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이 몸을 버릴 때 육신의 집착을 버리라는 얘기를 다시 한번 드리고요. 육신의 집착을 해서 여름날에 가면 3일이면 썩어서 없어질 거, 집착할 게 못 된다. 불에 가면 1시간, 2시간이면 다 재로 남는 거 집착할 바가 못 된다. 긴장을 풀고 그들을 맞이할 수 있는 지혜와 복이 있어야 되겠다. 그러한 에너지, 그러한 복력, 그런 지혜, 그러한 마음 공부한 에너지, 복력, 지혜력, 반야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순수한 세계, 좋은 세계로 갈 것이다. 그 다음에 수행을 잘하는 분들, 제가 볼 때나 특히 스님들을 전문적으로 열심히 해서 수행하는 분들은 그 의식이 영가의 의식이 빠져나가는데 수행을 잘하는 사람들은 이 정수리, 이 머리 한가운데에서 의식체가 빠져나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의식체, 임종 때는 육신이 있을 때니까 그 독송을 해주는 거고, 의식체가 되어서는 이제 다 화장하고 매장했어도 계속 의식체한테 연불해주고 독경해주고 공덕 베풀어주고 사자해설을 독송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정수를 통해 육신을 빠져나가 무지갯빛 광희 속에서 하늘을 날아간다. 그러니까 수행을 잘해서 자정 능력으로 꼭 독송수를 안 들어도 갈 수 있는 깨달은 분도 계시다. 쉽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그냥 앉아서 숨 멈추는 분들, 스님들. 대만에는 6보살님이 6분이 나무아미타바를 평생 불러가지고 서서 숨을 거둔 분들이 6분이나 계시다. 대만 불교, 나무아미타바, 우리말로 나무아미타바를 부른 분들, 연불 수행자들. 또 좌탈인망, 서서도 이렇게 이제 몸을 버리는 분들은 그러한 자정 능력으로, 자력으로 좋은 곳으로 스스로 갈 수 있다라는 꼭 인도자의 독성이 반드시 필요하지 않은 경우도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범부 중생은 두려움이 많기 때문에 인도자가 각별히 연민심을 가지고 집중력을 가지고 법력을 가지고 교화를 독성을 해줘야 된다. 그러니까 사후세계는 영가가, 사자가 많은 환상들을 체험하면서 여행하는 거예요. 사후세계를. 그래서 제가 죽음 준비는 살아서 철저히 해야 다음 생에 여행하는데 아주 경험 안 해본 세계 아니요. 아주 낯설은 세계, 들어보지도 못한 세계.
처음 맞이하는 세계. 그래서 저성리나 육도윤회를 부정하고 내세를 부정하는 사람들한테 만약에 죽어서 그런 게 있을 때는 어쩔 것이냐 이거야. 불신하고 살다가. 그런 말씀도 제가 좀 드리고 있는데, 생소한 환상들을 맞이하면서 체험하면서 여행을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죽은 준비를 잘하는 거, 여행을 잘하기 위해서는 살아서 죽음에 대한 준비를 나이 들어서가 아니라 젊어서부터 해야 되겠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시험 준비, 올림픽에 가서 메달하는 사람 운동 준비, 겨울에 춥지 않기 위해서 월동 준비, 여름에 장마에 비가 새지 않기 위해서 지붕을 미리 개량하는 그런 준비, 월동 준비, 시험날 준비를 철저히 한 사람들은 시험날 디데이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죽은 준비를 제대로 한 사람, 오늘과 내일과 과거를 믿지 않고 오늘 현생에 착실하게 안전하게 살았기 때문에 오늘과도 원 없이 웃으면서 맞이할 수 있다는 분들은 얼마나 준비가 완벽하면 그렇게 생소한 환상들의 세계를 여행을 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이것은 돈이 수십억이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무슨 특별히 그냥 이 몸 내놓고 죽을 똥 살 똥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시간 나는 대로 잡담하고 잡생각하고 망상 피우고 생각이 제재 있지 말고 마음 공부, 경전 공부, 진리 공부, 연불 공부, 사경 공부, 1000배, 108배, 1000배, 3000배 이렇게 시간에 따라 능력에 따라 힘에 따라서 한 분들은 준비가 튼튼한 사람들은 다음 생을 걱정할 필요가 없다. 그래서 사후세계는요, 이 낯선 환상의 세계를 여행하는 데 있어서 인도자가 어떤 역량을 가지고 어떤 안목을 가지고 어떤 믿음을 가지고 어떤 법력을 가지고 함께 그 영가를 구원하고자 하는 집중력, 자비심, 연민심을 가지고 거기에 달려 있어요. 영가가 또 알아듣고 이해하고 분리하는 것도 불신하는 사람이 다음 생에 불신하는 사람이 그거 읽어주라 했다고 그거 말로만 그냥 이 마음으로 전하지 못하고 이신연신 전하지 못하고 한들 알아듣겠어요? 이해하지 못한다 라는 말씀이고, 거기서 사후의 영가는 여러 가지 얘기가 할 수 있는데 평온하게 가는 사람, 준엄하게 가는 존재, 경로하게 이제 모든 걸 두려움을 겪으면서 가는 존재가 여럿이 이제 있습니다. 그런데 위에서 지금까지 제가 말씀한 것에 대해서 해탈하지 못하는 영가는 업에 따라서 많은 환상들이 나타날 것이다. 자기 지은 대로 나타날 것이다. 반드시 인도자의 가르침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잘못 살고 간 사람한테 반드시 덕경 꼭 해주세요. 특히 제명이 못 살고 간 분들, 이생에 대해서 집착이 많고 제명이 못 가면 다 그렇겠죠. 그분들을 위해서는 반드시 임종연불이나 장려 지낼 때 연불이나 죄 지낼 때 연불이나 놓치지 말고 공덕을 산자가 베풀어 주라는 말씀을 간곡히 또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업에 따라 많은 환상이 나타나는데 반드시 인도자가 독성의 가르침을 따라서 실존의 그 본질을 깨닫게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건 가짜야. 이건 진짜야. 쉽게 해서 그 빛을 따라가야 돼. 그 밑에 현혹되면 안 돼. 고대광실 궁궐이 있어. 거기서 유혹을 해. 그런데 그것이 자기 업의 환상의 유혹의 궁전이냐 아니냐는
자기 마음 수행에 따라 마음 공부에 따라 달라진다는 거예요. 여기서 악한 일을 많이 한 사람들은 고대 광실이 까치집이야. 까치집인데 그게 고대 광실로 보여서 그 집에 들어가 버린다. 그럼 까치로 태어난다. 문이 딱 닫히는 순간 100% 까치로 태어난다. 그렇게 환영이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이 사자에서를 보면서 제가 그간에 우리 한국불교에서 공부한 거 이런 거 모든 게 이제 진리의 부처님 말씀에서 나온 거고 큰 스님들의 수행에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일치해요. 악업을 많이 짓고 혼란스럽고 혼미한 사람들, 미혹한 사람들은 까치집이 고대 광실로 보여서 거기 들어가 버린다, 사후에. 그러면 까치로 태어난다. 업에 따라 가는 거예요. 찾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부모가 선택해서 아들, 딸을 정하는 게 아니라 자식들이 부모를 찾아간다는 말씀을, 어머니, 아버지를 찾아간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깨닫게 하기 위해서 독송을 해준다. 문제도 말씀드렸지만 죽은 자는 산자의 가족 친지들을 죽은 자는 보잖아요. 볼 수 있어요. 우는 소리도 듣고 슬퍼하는 소리도 듣고 무슨 말하는 소리도 하게 되고 무슨 말하는 소리를 듣고 그런데 산자는 보지 못해요. 돌아가셨기 때문에 못 보죠. 혼뿐이 의식뿐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사자는 자신이 부르는 그들의 소리를 들어 홍길동화하면은 불쌍하다 하고 그렇지만 그들은 그의 대답 소리를 산자들은 하는 소리를 들을 수가 없다. 그럴 때 한 번이 말씀드렸어요. 그 영가는 외롭게 말해도 대답도 없고 보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외롭게 슬프게 그러한 외로움을 가득 안고 사후세계를 여행한다 라는 말씀이고 그래서 이럴 때 그는 빛과 소리와 색깔의 두려움과 공포를 느끼면서 산란심한다. 이때 인도자가 실제의 중음신의 과도기적을 맞이해서 가르침의 독송이 필요하다. 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은 독경을 해드려야 되냐면은 거기에 모든 것이 49일 동안 나타난 임종 때부터 나타나는 것이 살아가면서 내가 체험하는 것들 특히 악업을 많이 한 사람들은 아주 무섭게 나타난다. 신들도. 그래서 마음 상태에 따라서 다르게 느껴진다라는 걸 미리 알아야 되겠다. 실제로 그런 게 아니고 부처님이 수행 6년고행 보리수 밑에 나무 밑에서 수행하는 것도요. 수화 항마상 그러잖아요. 보리수 나무 밑에서 많은 마구니 수화 항마상 수없이 많은 마구니를 항복시켜서 성불을 했잖아요. 도를 깨달았잖아요. 그 마구니가 뭐 밖에서 뭐 도깨비가 나타나고 짐승이 나타나고 악마가 나타나고 해서 괴롭힌 것도 마왕파순의 여인 셋이 괴롭힌 이런 게 나와요, 사실은. 그런데 내적인 자기의 마음의 갈등이 84,000 마구니, 수행에 방해를 일으키는 마구니로 표현이 됩니다. 그걸 다 이겨내고 정견을 해서 연기법을 깨달았다라는 말씀을 이게 한 번 더 언급을 해드리고요. 그래서 그것들은 자신의 기억과 습관, 나타나는 그런 환영들은 자기의 기억과 습관들에 의해서 창조된 것이다. 그것이 감각적으로 그렇게 느껴서 투사된 것이다. 느끼는 것이다. 그래서 외부 경계는 우리가 살아서도 그렇고 외부 경계는 죽어서도 나타나는 모든 경계는 본인의 기억되고 습관된 대로 창조되고 전개되는 세상이다.
그래서 제가 살아서도 선입견과 고정관념, 선입견을 가지지 말라는 거예요. 이 선입견, 아주 이게 선입견, 이건 10번 얘기해도 선입견 가지고 사람을 보는 거. 항상 누구를 바라볼 때 저 사람은 저런 사람이야. 쟤는 저런 애야. 아들, 딸을 보더라도 첫째, 둘째, 셋째 선입견이 있다고 부모가. 무슨 말을 해도 선입견이 너는 맨날 얘기해야 그래. 너는 그런 애라고 선입견 가지고 가정교육 오면 버립니다. 항상 변화할 수 있다, 사람은. 늦게 철들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은 본인의 기억과 습관에 의해서 나타나는 것이 이제 그런 세계인데, 선입견과 고정관념, 이거 참 제가 많은 용어 중에서 선입견, 고정관념 제일 싫어하는 건데, 고정관념으로 콘크리트를 막 100전 정도 때려 놔가지고 굳어가지고 깰 수도 없어요. 이지간히 얘기가 들어지도 않고 확증평양 그냥 막 검은 것도 흰 거라고 믿으면 그대로 밀고 가요. 해결 방법이 없어요. 서울에 갔다 온 사람보다 안 간 사람 고집이 세면은, 고정관념이 세면 그게 말이 안 믿게 들어간다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선입견, 사람은 변해 있는데 다양성, 공의 실천, 무아, 연기, 사람은 얼마든지 변할 수 있고 잠재성, 가능성, 잠재성이 있는데 공이라는 이치가 풀으면은, 근데 너는 그런 사람이야. 선입견 가지고 대한다? 모든 걸. 그러고 사람은 평생 배우고 평생 봐도 그 사람 속을 모른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자기가 그 사람 이런 사람이다 결단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특히 내로남불. 똥 묻은 애가 저 묻은 게 나무란다 그런 말이 있잖아요, 속담에. 선입견, 고정관념 가지고 사람 평가하면 안 돼요. 자기는 뭐 묻었는데 저 묻은 게 그 나무란다랑 되겠어요? 내로남불이란 말하고 똑같은 얘기인데, 자주 요새 뭐 쓰더만 내로남불. 뭐 묻은 게가 저 묻은 게 나무라는 식으로 선입견과 고정관념을 가져서는 안 되겠다. 마음 공부하고 공부한 수행한 사람들은 있는 그대로 실제로 체험해요. 있는 그대로 실제로 본단 말이야. 있는 그대로. 여실직연 한다고요. 사실대로. 부처님이 그거 아니에요. 깨달은 게 여실직연. 연기법. 있는 그대로 본다. 조작해서 보지 않는다. 조작하고 선입견이 자기 마음대로 조작하는 거예요. 고정관념이 자기 마음대로 기억되고 습관된 대로 말하고 행동하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소수인들은 있는 그대로 실제를 체험하는데, 많은 사람들은 있는 그대로 실제에 대해서 자기의 익힌 대로 경험한 대로 그걸 거기에 가미를 하고 조작을 해요. 그게 선입견 고정관념이에요. 그게 더 심하게 하면 확증평양이고, 자기 믿을 것만 선입견대로 믿기만 하고, 누가 뭐라 해도 검정은 흰색이라 해도 아니요 검정이라고 고집하고. 그래서 이렇게 사후의 세계의 영과 강령을 제도하는데도 이렇게 살아서 신구의 삼업의 업장이 사후 세계도 이렇게 혼란스럽게 만든다는 거. 사후 세계도 이렇게 혼란스럽게 만든다. 고정관념, 익힌 대로 경험된 대로 선입견 가지고 보는 건 전부 결과적인 것은 부정적이다. 사후 세계가 혼란스러워서 좋은 곳으로 즐거운 여행을 할 수가 없다. 여행 준비는 아무것도 안 하고 신발 하나 제대로 갖춰진 신발 없이 그렇게 준비 안 되면 낯설고 처음 경험하는 이 사후 세계가 그만큼 준비 안 된 대로 전부 환영에 속아서 나쁜 곳에 떨어진다. 갈 수가 없다. 제도가 안 된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죽은 사후 세계에 나타나는 것 모든 것도 자기 안경대로 비치는 세계 환영이요, 자기 안명이요, 투영된 환영 세계다 라는 것을 인지했으면 좋겠다. 정신적으로 그 사람이 얼마나 부모의 육신을 가지고 태어나서 학습을 하고 공부를 하고 불자들은 수행을 해서 얼마나 정신적인 인간으로 마음 공부한 인간으로 진화되느냐에 따라서 유익한 마음의 상을 볼 수가 있다. 전개될 수 있다. 심상으로 사후세계를 여행할 수가 있다. 그래서 우리는 깨달음 세계에 갈 수 있는 명상, 참선, 염불수행, 모든 불자들의 수행이 다음 세상 가는데 죽는 순간부터 분명해지게 확연히 드러난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이런 욕망을 내려놓으면 돼요. 욕망과 두려움만 떠나면 그런 것이 투사될 수 없어요. 없고 자연스러운 마음 상태로 휴식할 수 있어요. 바라볼 수 있어요. 있는 그대로. 그래서 독송 소리를 그렇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사자에서를 몇 시간에 걸쳐서 좀 말씀을 사후세계 거듭 말씀이지만 이렇게 자세하게 말씀해 놓은 것이 동서양의 고전 모든 경전 서적 없습니다. 그래서 사후세계에 이 체험할 때 그 정신적인 스승 이분의 법력이 상당히 중요해요. 사실은. 그러니까 보살님들 우리 불자님들이 그 독송을 해줄 때 좀 상도 피우고 깨끗한 마음으로 정신 집중해서 막 그 상기시키면서 환자하고 그 말 독송해 주는 게 완전히 하나가 되도록 그렇게 간절히 해야 돼요. 이제 법력 있는 스님들 이제 모셔서 하면은 더 좋겠습니다만은 인연 따라 그래서 인도자의 법력, 기량, 그러한 믿음, 사후세계에 대한 믿음이 없는 분이 하면은 그건 아니 된다는 말씀을 결론을 내릴게요. 믿음이 없는데 쉽게 얘기해서 극락세계나 육도윤회, 천상세계나 인도완생하는 걸 믿지 않고 육도윤회를 살아서 24시간 사는 게 육도윤회라고 하는 분들이 요령 흔들고 목닥치면 천도 되겠어요? 저는 아니 된다고 결론을 내립니다. 그래서 이 사자에서를 독경하는데도 죽음의 과정을 중심에 거치는 동안에 사자는 밝은 빛과 요란한 소리, 원적이는 색깔들을 만나면서 당황하는 것을 당황하지 않고 그러한 그 나타나는 것이 전부 다 나의 망상에 나온 것이다 라는 것을 깨닫고 인지한다면은 좋은 곳으로 갈 수가 있다. 여기서 한 개송만 좀 빨리 좀 소개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선지식이 인도자는 사자의 이름을 불러 그에게 침착하고 분명한 큰 소리로 가르쳐야 된다. 독송해야 된다. 잘 들어라 내 아들아 길동아 그대는 이제 죽음을 맞이하면서 광명을 인지하지 못했고 그래서 실제기의 현 상태까지 흘러왔다. 마음을 흩뜨르지 말고 내가 설명하는 것을 잘 이해하라. 그대는 지금 사람들이 죽음이라고 부르는 것을 경험하고 있다. 그대는 지금 이 세상을 떠나가고 있지만 이것은 그대만의 일이 아니다. 왜냐하면 죽음은 누구에게나 찾아오기 때문이다.
이승의 삶에 집착하더라도 그대는 이승에 머물 수 없으며 자칫하면 윤회계를 방어하게 된다. 애착과 갈망을 포기하고 그대에게 친숙한 무언가 영적인 이상을 생각하라. 실제계에서 아무리 무서운 체험을 하더라도 다음의 말을 잊지 마라. 이 말의 뜻을 생각하고 나아가라. 이 말을 통해서 그대의 체험을 이해하는 일이 중요하다. 지금 내가 체험하고 있는 것은 실제계이니 괴롭고 무서운 모든 환상들을 버려야 한다. 무엇이 나타나든 그것은 내가 실제계를 체험하는 방식이며 내 마음의 자연스러운 표현이다. 이제 내게 중대한 시점이 닥쳐왔고 평온한 존재와 경노한 존재들이 나타나도 그들은 내 마음을 반영하는 존재이니 두렵지 않다. 이런 말을 차분히 읊조리고 그 뜻을 상기하면서 나아가라. 이 말은 그대가 자신의 마음의 반영으로서 겪게 될지도 모르는 모든 무서운 체험들을 이해하는 열쇠이니 절대로 잊지 말지니라. 오늘 또 제 강의에 도움이 됐으면 ARS 060-800-7000번을 복되게 정성껏 눌러서 좋은 프로그램 제작에 힘을 보태십시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